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주 품에와 찬송가 401장, 주 품에와 찬송가 401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고된 세상 살 동안 고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 15장 20절 21절 두 군데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15장 20절 21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은 말씀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쇠의 기둥과 노성벽, 쇠의 기둥과 노성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저를 홍예레미야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1장인데 그 마지막 부분쯤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의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견고한 성읍하고 노성벽 겹치니까 오늘 쇠의 기둥과 노성벽,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쇠의 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쇠로 된 기둥입니다. 까딱없겠지요. 타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노성벽입니다. 노스로 만든 벽이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칼과 화살도 다 튕겨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하여 불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같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실래요? 아유,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좀 후자가 많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응이 독특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내가 어린아이 같은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자잖아요. 아니, 내가 아이같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직분을 받겠습니까? 하고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이 슬프다라는 말이 일종의 감탄사예요. 아이고, 한숨 내쉬는 소리인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슬픔의 선지자, 단식의 선지자, 한숨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정도로
슬프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슬프다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쓰려고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아유, 슬픕니다. 이상한 반응이죠. 그렇게 슬퍼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고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쇠기둥과 노성벽이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9절 내가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누구 앞에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 같이 딱 두리라 했는데 누구 앞에 둔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 앞에요. 왜 그러냐면 장차 왕, 국무총리 같은 관리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심지어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너는 그들 앞에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설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어떤 공격 앞에도 굴복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우뚝 서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막 강하게 만들어서요? 그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정말 쇠와 노스로 만들고 다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영적인 쇠 기둥과 노성벽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살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도 어떠한 칼과 창이 공격해도 어떠한 대포와 미사일이 타격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빛내는 그러한 쇠기둥과 노성벽들 같은 존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쩌면 더 거센 공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제국이 연거푸 쳐들어왔을 때예요. 이 아수르, 바벨론은 역사책에도 남아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그 가공할 공격 앞에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는데 오직 단 한 사람,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예레미야도 물리적인 힘으로 막은 건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막아냈죠. 물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만 지금은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또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제국은 지금 잠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 또한 내가 언젠가는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쇠기둥, 노성벽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정의가 아닌 것들이 정의를 자처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자처하며 이 세상의 또한 온갖 쾌락과 온갖 타락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요? 여러분, 총칼은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총칼은 막을 수 있어도 영적인 공격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누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택하신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쇠기둥과 노성벽같이 만들어주시는 사람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해야 되겠다. 아우, 슬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한 쇠기둥, 영적인 노성벽같이 만드셨어. 이 시대에 거대한 영적인 싸움들, 거대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첫 구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와도 이제는 안 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웬만한 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이제 내 앞에 와도 안 된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바른 신앙과 참된 생활을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너무 깊어져서 모세도 사무엘도 손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겪는데 앞에 11장, 조금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시기예요. 1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뒤에 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아니 고향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해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마 예레미야는 정신이 아득해졌겠지요. 사기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졌겠지요. 15장 가운데쯤 보면 오죽했으면 어머니 왜 절 낳으셨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또 18절쯤 보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상처는 도통 낫지를 않고 메마른 시냇물처럼 내 입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5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떻습니까? 1장 18절 19절하고 거의 똑같죠. 말로 듣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공격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시달리리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실제로 당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그렇게 담대했던 예레미야가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 힘들 때나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욥도 그랬고 욥과 같은 고통을 느낀 거죠, 예레미야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번에는 노성벽 하나만 하는데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인데 대표해서 노성벽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만들고 키우지 않으십니다. 폭풍 속에서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물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글로만 알고 책으로만 배웠던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공격을 받고 시달리고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쇠기둥과 노성벽을 만들어 주리라는 말씀을 2차례 주셨고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차례나 주셨잖아요.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상 체험하면서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는데요. 우리는 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위축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많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굳세게 담대하게 걸어가리라 했는데 실제로 광야로 나가보면 훨씬 더 쓸쓸하고 고독하고 밤이 되면 정말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용기 주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사랑하시는 주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심한 공격을 받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아픔 속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2차례나 내가 너를 견고한 쇠기둥 노성벽같이 만들어 주리라 하셨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또한 꼭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특별히 격려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특별히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서 가슴에 새기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가슴을 펴고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그 엎드리고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을 쇠기둥, 노성벽같이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텐데 우리가 미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와 예배 저소를 위해 격려와 후원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자리 모임 가보니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가 훨씬 덜 되어서 네,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6월 이제 다 가고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죠. 7월 한 달 또 무더위 속에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 꼭 이 말씀만은 드려야 되겠다. 간구하는 소원들, 내 일생의 소원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한 열강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인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함께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공력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한 분 한 분 무더위 속에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삶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단단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새 힘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